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2019년 12월 12일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처음 발생한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발병한 것은 2020년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2020년도가 아주 2020년도 1년을 갖다가 전 세계를 아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고 굉장히 위급한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2021년도를 맞았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시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편하면, 부담이 되면, 힘들면 떠납니다. 거리를 둡니다. 사람과 사람만의 거리 간격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건 뭘까요? 좀 더 영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 봉사가 인간적이지 않고 좀 더 영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영적으로 살면 고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생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영적인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영적인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야 됐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영적인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요셉은요, 영적인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육체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영적인 선택을 하면 힘들지 않을 거야, 고생하지 않을 거야,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영적이어야 될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107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것을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107가지의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답을 뭐라고 달아놓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에는 방언을 하지만 영적이지 못한 사람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데 영적이지 못한 사람 전 봤습니다. 환상을 보는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 저는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로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전혀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기보다 이것이 내가 편하냐 힘드냐 이걸 따지기보다 어떤 것이 좀 더 하나님의 뜻이냐, 어떤 결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냐 이걸 생각해서 결정하는 인생이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100% 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난 내 힘으로 100% 영적으로 못 살아, 그러니까 포기할래. 아니요.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나는 영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말도 영적이어야 되고 내 삶도 영적이어야 돼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펼쳐질 때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왜 영적이어야 되느냐? 내가 영적이어야 될 때 영적이지 못하면 영적이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나는 사람에 매이기 시작해요. 세상에 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답을 찾으려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끝나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기도도 하나님께 해요. 그런데 응답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다가 끝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갈수록 이런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기둥이고 또 신앙적인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지어졌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건축을 했어요.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사용되는 모든 목재를 당시 세계 최고의 목재라고 할 수 있는 레바논 백향목을 썼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왕과 얘기가 다 돼서 레바논에 가가지고 이 백향목을 벌목해 오는데 동원된 군인의 숫자만 3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석재, 돌 있죠. 돌을 다듬는 데 동원된 채석공의 숫자만 8만 명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현장에 직접 투입된 사람들의 숫자가 7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의 숫자만 3,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총 동원된 사람의 숫자가 18만 3,300명이에요. 이 18만 3,300명이 장장 7년에 걸쳐서 건축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이 굉장히 집중해서 건축한 대형 공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이 이처럼 심혈을 기울여서 그 거대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로 여겨서 성전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나?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나와요. 그 열왕기상 8장의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 기도의 내용만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아, 솔로몬 왕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가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이해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솔로몬 왕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가 계속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 왕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히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니면 솔로몬 왕이 그 엄청난 국력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힘들게 건축한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특별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왜 건축했냐? 이제 지금 말씀드릴 이것 때문에 건축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의 정면에 입구 쪽에 커다란 두 개의 놋기둥을 세웠어요. 놋이 뭔가 청동이라고도 하고 황동이라고 하는데 이 구리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이거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 마치 금처럼 반짝반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놋기둥을 두 개를 세웠는데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 높이가 35규빗, 우리 미터로 환산하면 15m 96cm예요. 굉장히 높죠. 근데 그게 다냐? 아니요. 그 위에 기둥 머리가 얹어져 있는데 5규빗이에요. 머리 높이가. 그러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2m 28cm예요. 그러니까 이 기둥 하나의 전체 높이는 18m 24cm예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 5층 높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5층 높이에 굉장히 큰 기둥이 두 개가 서 있어요. 게다가 그 성경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아름답게 모양이 장식이 되어 있어요. 번쩍번쩍해요. 해가 뜨면 번쩍번쩍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두 기둥의 중요성은 이 기둥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번쩍번쩍하냐,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아름답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기둥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 두 기둥의 이름에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솔로몬 왕은 두 기둥 가운데 왼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을 붙이기를 야긴이라고 불렀어요.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갖다가 보아스라고 가면서 오른쪽이 야긴, 왼쪽을 보아스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분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실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거두었던 한나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근심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반드시 꼭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한 개인도, 우리 한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한 사회도, 한 국가도, 한 민족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나 세워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왜? 그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도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세워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반주 없지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게 강함 되신 주, 내게 부요 되신 주, 어두운 내 눈 여시고 주를 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 모든 짐 떨치고 주
그의 품에 안기요 자유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 부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여러분, 통일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왕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국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국을 지금까지 뭐라고 불러요? 다윗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왕은 이스라엘 왕국을 마치 자기가 세운 것처럼, 자기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함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양치기 출신이었던 다윗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또 세상도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세워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밧세바입니다. 어땠을까요? 밧세바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이면서 다윗 왕과 불륜을 저지르고 관계를 맺어서 남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그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어요? 저 쇳덩어리, 저 죄 가운데 태어난 아들. 게다가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이미 그 위로 형이 9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보나 여건상으로 보나 신분상으로 보나 솔로몬은 절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 다윗의 왕위를 넘겨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다른 9명의 형제들은 자기의 일생도 국가와 민족도 바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질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 솔로몬만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입구 앞에다가 2개의 큰 놋기둥을 세우고 뭐라고 부른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걸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는 솔로몬 왕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답답한 일 많잖아요. 어쩔 때는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일들이 불가능해 보일 수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는 이걸 원하는데 이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가능을 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능력이 있는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앞에 이 2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솔로몬 왕의 인생의 최절정기에, 그러니까 재물도 많아요. 다른 나라에서 막 곡물을 바쳐와요. 아주 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솔로몬 왕이 어떤 착각에 빠졌냐? 이 이스라엘 왕국을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 이스라엘을 누가 이렇게 무강하게 강력하게 만들 수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처첩을 무려 1000명이나 뒀어요. 성적인 타락에 빠진 거죠. 게다가 솔로몬이 저지른 잘못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자기 손으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어요. 왜?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의 와이프로 삼았는데, 그 여자들이 이방에서 올 때에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왔네. 그러니까 그 여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갖다가 지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잘못까지 지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잘못까지 범했어요. 솔로몬이.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국은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또 외적으로 도전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왕국이 쪼개져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역사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바로 세워주시지만,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그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야, 이 돈은 내가 번 거야. 이 엄청난 일은 내가 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챌 때 하나님께서는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대립이 일어나게 하고, 혼란이 일어나게 하고, 흑암 속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자고요. 저와 여러분은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의 나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를 더욱더 세워주실 걸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기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단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이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약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지켰을 때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2020년은 정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처음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었어요. 이 무책임한 정치인들이요, 국민을 갖다가 갈라놔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또한 잘못된 정책들은 젊은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막 분노에 차 있는 국민들을 보면
참 암울하죠. 게다가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의원 50여 명이 교회 폐쇄법이라는 걸 발의를 해가지고 작년 9월 29일 국회에서 통과해가지고 언제부터 시행됐냐? 이제 그저께죠.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 법이 명목상으로는 감염병 시행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가 있을 때 방역 대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지방 자체 단체장이나 또는 정부에서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는 이런 법안인데,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게요, 코에 걸면 또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어떤 핑계로 해가지고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초기에 입국자를 막지 못해가지고 국내에 확산된 책임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뉴스에 교회가 많이 나왔습니까? 참 나올 때마다 물론 무책임하게 하지 말라는데 같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교제 합숙하고 잘못이에요. 그거는 정말 혼나도 싸요. 그렇지만 그렇게 방송에서 뉴스에서 매시간 교회가 나와야 될 정도로 큰 잘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걸 빌미로 해서 이 교회를 폐쇄까지 하겠다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심각한 문제죠. 게다가 우리 교회 안으로 보자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새소망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 2021년이 분명히 새로운 해가 될 거라는 걸 기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우실 수 있는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산다면,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제2, 제3의 사울왕이 될 거예요. 마치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과 번영이 온전히 내 능력과 내 힘으로만 세워졌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 교만과 자만은 그 사람을 반드시 파멸의 길로 이끕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로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있다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사람을 원망하고 내가 환경을 원망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믿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에 야긴이라는 이름의 기둥과 보아스라는 이름의 기둥을 누가 세우시겠습니까?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우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라는 기둥을 세워요. 돈이라는 기둥을 세워요. 자기 마음에 드는 모임이라는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그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기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기둥이 아니라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반드시 허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기초와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세우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잘못된 기둥은 빨리 뽑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누가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으로 세우시겠습니까?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루빨리 질서를 잡고 미움을 거두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교만을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이어야 됩니까? 나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말로만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이야기하고 나의 삶으로 신앙을 얘기해야 돼요.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셔서 새롭게 시작된 2021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잘 될 때에도 나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여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신앙의 성전 앞에 세워져 있는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나를 세우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 의해서 허물어진 부분들 하나님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에 의해서 회방받는 예배와 신앙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